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셉의 성탄 준비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다 따라합시다. 요셉의 성탄 준비. 요셉의 성탄 준비. 성탄절을 이틀 앞둔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준비를 잘해서 예수를 우리의 심령에 참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도록 믿음 준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에 있었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하고 통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탄생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았고, 그 남편 요셉은 직접 쓰임을 받지 않았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잘 참 길러나가는 일에 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하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낳은 지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천사의 직접 음성을 듣고 마리아에 대한 모든 의문, 걱정 다 벗어놓고 이제는 구주 탄생을 위해서 준비하며 협력을 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이가 예수님 탄생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영접을 하고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 준비 잘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성탄 준비를 했는가? 첫째, 요셉은 의와 사랑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고 사랑을 겸비했습니다.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정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름대로 의로운 사람이고 도덕적으로도 의로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를 사모하면서 의를 이뤄나가는 그런 바로 살라고 애쓰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로 살까? 의로운 사람이 될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가 정혼을 한, 결혼하지 않았는데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요셉의 인격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그건 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천사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의문이 다 해소됐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어느 날 요셉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요셉 오빠 날 믿지? 날 사랑하지? 날 믿어야 돼 하면서 잉태됐다고 하는 소식을 말할 때 그 쉽게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뭔 소리 하려고 그래? 빨리 말해봐. 그런데 오빠 나 임신했어. 그 소리 들을 때에 참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을 거 아니에요? 앞이 캄캄하고. 이때 마리아는 남편을 설득하려고 이제는 자기 경험을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와가지고서는 마리아야, 내가 숫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음성을 드리는 거야.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나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결혼도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너무나 확실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들을지어다 하고 인정을 했어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0절 좀 보세요. 1장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너무너무 명백하게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리라. 다윗에게 허락한 왕노릇을 하리라고 하는 이 선사의 음성을 듣고서는 이제는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자기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임신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요셉에 찾아와가지고 요셉을 설득을 하는데 말로 참 마리아가 진정으로 설득을 하지만 그거 쉽게 설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마 그 말을 들은 다음에는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마리아가 아마 큰 실수를 한 모양인데 어떻게 해결할까? 그 당시에 그걸 드러내면은 마리아는 죽어요. 그냥 결혼하기 전에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시대인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서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야. 그렇습니다. 드러냈다 하면 그 다음날 벌써 동네에 소문나면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자. 이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니까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여자를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이건 합당치 아니하니까 안 데려오면 된다. 그러니까 드러내진 말고 가만히 은밀하게 끊어가지고서는 자기 의도 지켜나가고 또 마리아가 어쨌든 결혼 전에 잉태한 걸 소식이 전해지면 돌에 맞아 죽게 됐으니까 어쨌든 자기가 종혼했던 여자인데 그냥 돌에 맞아 죽게 할 게 뭐가 있겠느냐. 자기 의도 지켜나가면서 또 자기가 사랑했던 마리아에게 손해가지 아니하도록 은밀하게 끊자 해서 의와 사랑을 이루어 나간 요셉의 인격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은 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건 자기의 의를 지켜나가면서 이제는 마리아에게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돌에 맞아 죽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관대한 사랑을 베풀어 나간 겁니다.
그새 율법으로 보면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천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다가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새 율법에 의하면 정당한 부부 외에 다른 간암 사건이 일어나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통과하기 전에 정혼이라고 하는 건 이건 약혼과 같은 건데 약혼보다 더 강한 겁니다. 이건. 유대나라는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서로 신앙이 맞으면은 야, 너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정혼하기로 하자. 정혼한 다음에 이제는 10살 10대 후반에 되면 언제든지 원하면은 동거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아마 10대 후반이 된 것 같아요. 언제든지 이제는 정혼한 사이니까 동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아직 동거하기 전에 이러한 임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 까닭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어가지고 자유를 지켜나가면서 이제는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죽지 다니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인 동시에 관대한 사랑의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의만 내세우고 이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 드러내가지고 마리아가 죽게 되면 마리아도 죽고 예수님도 죽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를 세워나가되 드러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그 관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요셉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인 동시에 관대한 사랑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안 들어오면 되지 괜히 마리아에게 손해나갈 거 없다. 그런 참 노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이 일을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마리아의 말도 좀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깊은 기도할 때에 요셉이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잘 아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면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니 감히 나자렛 촌구석에 있는 촌여자가 어떻게 메시아를 잉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건 아니다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그냥 마리아를 믿으니까 그럴 사람은 아닌데 또 어떠한 또 알지 못할 때 큰 실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갈등을 하면서 깊은 기도하며 고민할 때에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20절에 그랬잖아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를 깊이 생각하고 보면 상당히 참 아주 신중한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말 들으면 그날 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만은 요셉이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또 마리아를 통한 말도 있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며 깊이 고민하면서
깊은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마리아가 뭐 실수해서 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느니라 하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참 확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건 성례 역사가 아니면 요셉의 의문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건. 암만 마리아가 눈물 흘리며 비로도 오고 믿어지고 있어요. 이건. 그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주의 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리아를 데려오는 걸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 성령으로 잉태했느니라 할 때에 거기서 이제는 모든 의문이 다 풀리고 과연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버리엘 천사의 말씀이나 자기가 나타난 천사의 음성이 같은 것을 알고서 그래서 모든 의문이 다 해소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이 모든 일을 그냥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해결하지 말고 모든 사건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한마디 듣고 그냥 즉시 반응을 하고 혈기로 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 참 거기서 나게 돼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엄청난 일을 당했을지라도 흥분하지 아니하고 혈기로 대하지 아니하고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칠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는 성경이 마리아를 통해서 응답된 것을 이제는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거기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22절 23절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구약의 여러 선지를 통해서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들어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확신을 주심으로 요셉의 모든 의문은 다 해결이 되고 기쁜 마음으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또 요셉의 입장이라면 이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알 수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냥. 마리아가 한번 울면서 그거 호소한다고 믿어지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요셉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의문을 해결하고 기쁨으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평생 살면서 이것 때문에 무슨 부부싸움 하지 아니하고 잘한 거 보면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확신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요셉은 순종과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는 깨닫게 한 다음에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의심 다 쓸어버리고 이제는 기쁨으로 마리아를 데려오고 경건을 지켰습니다. 24절로 25절 24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아마 이 잠자는 사이에 성령이 이렇게
꿈속에 현몽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 잠이 깨서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향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주의 사자의 명령을 받는다면 즉시 순종해가지고 이제는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이미 정혼한 사이니까 언제든 나이도 이제는 성년이 됐으니까 원하기만 하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순종해서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동침치 않았습니다. 잉태한 예수가 태어나기 전까지 동침치 아니하면서 경건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며 경건하게 믿음으로 나간 훌륭한 참 요셉이다. 마리아도 훌륭하지만은 요셉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참 양육할 만한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믿음이 있는 까닭에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예수 오게 했다는 걸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시니라. 예수 하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오셔서 이제는 구원 역사를 성취하신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됐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참으로 참 권세 있는 그러한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첫째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를 용접을 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리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아를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가 부활한 걸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어서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천국 시민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착오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접하지 아니하면, 믿지 않으며 영접하지 아니하면 자기 죄가 그대로 드러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일생의 죄를 다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됐습니다. 이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 이 땅에 와서 이제는 자라나서 구속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도 성탄절에 마리아의 심정으로, 요셉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용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신입어 나가면 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러한 소경이 나와요. 소경이 여리고성에 앉아 있다가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그러지만은 주님은 그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원하느냐?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주님이
선포할 때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순종하면, 믿으면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요. 인도의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주 인도에서 선교를 많이 했는데 간디도 많은 감동을 받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이제 사역을 마치고 89세가 됐는데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됐대요. 89세에. 그러니까 이제는 강제로 그를 입원시켰대요. 입원시켰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그 스탠리 존수 목사님은 자기를 진료하러 하는 의사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내 방에 오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수가 일어나라 하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좀 기도해달라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모든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그 방에 올 때쯤이 되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줘서 일어날지어다 하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기도를 해줬대요.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나이에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소경된 자도 눈을 뜨고 38년 된 자도 일어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예수의 이름에는 이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기도하는 건 주님이 시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보고 그 기도를 시행해서 기도가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마. 성경에 여러 곳에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의 이름을 보고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구원을 해준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바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상달이 된다 하는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크고 작은 문제를 다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것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도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시행해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으로 간구하는 모든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이 되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주의 이름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23절 다시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또 한 가지 이름은 무슨 이름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용접하는 자에게는 그 이름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되고 그 이름대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세요.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해서 한 번 사랑으로 택함받은 자는 절대로 버림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된다 하는 걸 늘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성탄 준비,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롭고 사랑을 겸비한 사람이다. 의와 사랑을 겸비한 그러한 사람이고, 둘째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깊은 기도로서 어떠한 혈기나 완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성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하고, 셋째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순종하게 경건한 사람. 주의 명령엔 즉시 순종하고 경건하게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함께 살긴 살지만 주의 명령대로 동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교를 지켜서 예수님이 잘 태어나도록 협력해 나갔습니다. 25절에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끝까지 경건과 순교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셉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재림의 주님을 기뻐로 영접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